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예배뿐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직장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가? 오늘은 생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영혼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야 합니다. 영혼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은 옛사람의 생각만 하고 삽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거듭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뭘 생각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지체 안에,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로서 내가 전체가 아니고 내가 전부가 아니고 전체 안에 있는 나, 전체 안에 있는 한 부분인 지체인 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옆에는 나와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입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한없이 중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말로 써요. 야, 네 주제나 파악해. 네가 뭘 한다고. 분수도 모르고 좀 조용히 좀 굴어. 그래서 의욕을 막 떨어뜨리는 말로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본질,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너무나 크게 보고 삽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교회 머리로서 주님이 교회 안에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구나. 내 형제가 있구나. 그리고 내 위치가 지금 어디구나. 우리가 철이 들고 자라간다는 게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인격적으로는 내가 분명히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아주 특별한 존재로서 나 하나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 하나만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걸 또 깨닫는 것도 이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자기 차지예요.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또 모든 걸 다 그렇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동생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형이 뭘 먹으려고 하면 자꾸 뺏어 먹어요, 달라고. 안 주면 막 울어요. 나중에는 막 싸워요. 이게 혼자 먹는 것이 아니구나. 나눠 먹는 것이구나. 그래서 독차지하던 것을 나중에는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먹을 것도 있지만 내 동생이 먹을 것도 있다. 그래서 남겨두고 그래서 떼어놓습니다. 더 자라가면 이제는 더 넓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말라. 오늘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서가지고 나는 대단하다. 천상천하 유어독존이다.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실감나게 깨닫는 게요, 나 혼자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이렇게 몸이 아프면 나는 가만히 누워있는데 사실 편한데 온 가족이 다 걱정을 해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눠요. 그러면서 철이 들면서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내가 귀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혼자 잘났다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내가, 남편에게 아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또 형에게 동생이, 동생이 형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 제발 사람만 다오. 사람만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게 떨어져 나가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꼭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그때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내가 대단해. 내 위에 아무도 없어. 아래도 아무도 없어. 그건요, 엄청난 착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살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웃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나 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그게 무슨 가치냐고요. 관계 속에서 소중한 겁니다. 관계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너무나 과대 포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그거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합니다. 된 것도 없으면서 된 척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교만하게 삽니다. 자기가 무식한 걸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누가 무식하다고 그러면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내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나는 대단한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심겨준 그대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데도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해요. 당연히 해내야 되는 일인데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할 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러나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주시나? 왜 나한테는 준 것이 없나?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덜 챙겨주시나? 아니에요. 오늘 나의 나됨,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모습 이대로도 충분히 나는 만족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저는 가끔 이제 동창들을 만나는데요. 중학교 동창도 만나고 또 우리 신학교 동창도 만나고 이래요. 그런데 젊어서 그렇게 멋지고 잘나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들은 탁월한 친구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보면요, 그냥 푹 썩어가지고 옛날 모습이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동정이 갈 정도로. 그런데 어떤 때는 야, 나는 참 별 볼 일 없다. 나는 참 부족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고 연륜이 쌓여가고 그러면서 갈수록 멋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멋있어요. 별 볼 일 없는 듯 싶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큰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줄 알았어요. 너무 조용하시고 너무 단정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귀한 분들, 정말 가치가 있는 분들 앞에 나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공부 못한 적이 언젠데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따져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건데 오늘의 내가 중요한 거죠. 자식도요, 이렇게 낳아놓으면 정말 달라요. 한 배서 나왔는데도 정말 엄마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에 대하여 스스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비슷한 환경을 겪은 사람끼리 만나서 살면 그냥 맞출 것도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너무 맞지 않는, 너무 세상적인 수준이나 가치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인정하든 말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야, 너 배우 아무개 닮았다. 우리 여자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기질도, 우리의 영혼도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천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지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가치가 왜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내가 못났다고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받은 사랑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걸 생각해 봐요. 뭐 지금 이게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와요.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랑은 내가 기억하지 못할 때 사랑을 받았어요. 사람의 기억은 대개 아무리 머리 좋아도 5세 이전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출생해서 5세 이전에 받을 사랑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미운 7살 때부터 기억을 해요. 속삭였으니까 얻어맞지. 그리고 부모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택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또 한 가지는 용서를 받은 자로 살아가요. 용서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고두고 용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낸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겠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 맨날 교회 나와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맨날 벌레 찬송만 불러요. 그것도 진짜 벌레처럼 느껴질 때 그냥 1년에 몇 번 부르는 거에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이 벌레 같은,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레입니까? 가끔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학하고 내가 스스로 그냥 자기 자아 비판을 하고 이러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아버지 오시는 시간이 심판받는 시간이야. 여러분 그런 기억 나시죠? 그런데 그 와장창 한 걸 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괜찮다. 다 잃어버려라. 요만한 한 것도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용기 있게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버지, 나를 정말 용서해 주는 걸까요? 나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또 실수할 거예요. 나는 이런 놈이에요. 아버지가 보는 것보다 더는 더 나빠요.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너 진짜 듣고 보니까 너 구제불능이다. 스스로가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분도 하나님 용서를 받는다라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 오늘 나는 살고 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이 분량이라는 말을요, 양을 키가 몇 미터다, 아니면 몇 킬로그램이다, 부피가 얼마다, 이걸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양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측정 기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받잖아요. 바이러스 검사 받을 때 뭐 받죠?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몇 마리 들어있나 그거 검사해요? 아니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만 측정하는 거예요. 양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말이 매크론이라는 말인데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뭘로 번역을 했는가 하면 측정한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믿음의 분량을 우리 모두 측정할 만큼 우리는 다 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양으로 따질 수 있어요? 당신은 생명이 1kg인데 나는 500g밖에 안 되네. 그렇게 합니까? 생명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을 다 주셨다는 뜻이에요. 충분한 믿음을.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은사예요, 선물.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할 만큼 충분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정으로 볼 때는 나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저거 천국 가겠는가?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까지 해요? 그런 단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낮출 것도 없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예배당에?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뭘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그걸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은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은사가 서로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고 오리는 개울가에서 놉니다. 오리가 하늘을 나르면 안 돼요. 독수리처럼 높은 산을 내가 넘어가겠다. 물가가 제일 좋아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하늘이 좋도록 만들고 어떤 물가가 좋도록 만들고 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달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사용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남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할까?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킬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면 전하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의 일이면 봉사의 일로, 남을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더욱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언제 베드로를 부러워한 적 있어요?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잘났거든요. 바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아주 특별한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 유대인이고 율법사예요. 그러면 자격으로 치면 유대인을 전도하려면 누가 전도해야 돼요? 바울이 전도해야 돼요.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유대인 전도자로 쓰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전도자로 썼어요. 율법을 모르는. 바울이 언제 불평한 적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사도 되고 바리새인도 됐는데 어떻게 저 무식한 이방인에게 전도합니까? 그리고 저 무식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디 성경 찾아보세요. 그런 일이 있나 없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은사다. 그래서 난 누구를 보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 목적이다.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요 안 쓰면 소용없어요. 우리 몸에 근육이 붙어 있는데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 근육은 힘을 내는 근육이 아니라 몸에 붙어 다니는 두부덩어리예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열심히 활용하고 은사의 근육을 기르고 힘을 기르면 처음에는 하나 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머리도요 멍청해가지고 머리 안 쓰고 살면 치매 일찍 옵니다. 머리를 자꾸 써야 됩니다. 주신 은사도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우물물도 자꾸 퍼서 써야 그 우물물이 맑은 물이 나오지 내버려 두면 물이 썩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도 은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걸 다 소중하게 여기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그 방면에 능한 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1998년부터 대전 국동방송에서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을 하루도 안 빼놓고 설교를 했어요. 방송으로 15분짜리. 그리고 기독교 방송에서 10분짜리를 제가 거의 3년 이상을 했습니다. 1000번 이상을. 그리고 7개 방송국에서 제 설교를 내보냈습니다. 헤아려 보면 10,000번이 넘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생각해봐요. 참 대단한 일이다. 매일마다 방송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저더러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렵다고. 저는요 90년대 초부터 10분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했어요. 처음에는 5분으로 하다가 이제 10분으로 늘려가지고 지금까지 월요일 날 10시 50분에 대전 국동방송 설교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한 주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그걸 하느냐고. 그렇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
제가 유튜브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1,300개를 만들었습니다. 1,300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 물어보면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다 써서 하냐. 계시 받아서 하지.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계시를 저는 분명히 믿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으면요 녹슬어 버려요. 나중에는 빛이 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한 게 분수대로 사는 거예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거 따라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점점점 새롭게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지체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팔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오시는 분들을 봐요. 팔 부러져서 덜렁덜렁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막 맞춥니다. 막 맞춰요. 왜 그럴까요? 그 팔을 대신할 수 있는 팔이 몸에 없어요. 그 팔이 그 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맞춰요. 아파도. 그리고 붙을 때까지 여기다 막 시멘트를 발라서 기부스를 해요. 그럼 이거 무거운 거 어떻게 덜렁대잖아요. 그러면 이 줄을 갖다 목에다 매요. 그럼 목이 또 막 어디다 목에 매냐고. 네 팔은 네가 책임져. 그렇습니까? 목이 수그럽더라도 그 팔을 걸고 몇 날 며칠을 다닙니다. 왜 그래요? 그 팔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맹인들이 다니면서 눈 다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성할 일이 없어요. 무릎이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당장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을 자꾸 일하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리고 비판하고 이건요 정말 나쁜 일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건 그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게 하든지 맞추고 기부스를 해서라도 내가 업가로도 다니면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를 건강하게 세워줘야 결국은 내가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한두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멋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너무나 폼이나 볼수록 괜찮아. 그냥 거기 앉아만 있어도 폼이나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 몸을 몸되게 하는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심장이 말이죠. 나는 맨날 숨어 있어. 뿔이 나가지고 이게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는데 그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열심히 심장은 뛰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심장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유, 수고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심장이 인사받고 뛴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있고 그렇게 섬기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게 건강한 몸으로서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
유기적 관계예요. 서로 생명과 생명이 연결된 것처럼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도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6절에 이렇게 해요. 혹 예언이면 분수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이 예언이에요. 시집 언제 가겠어 이게 아니고 설교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회자라고 볼 수 있고 설교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수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식한 자들은 억지로 말씀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을 덮어놓고 자기에게 하는 게 말 잘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때문에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섬긴다는 말은 디아코니아, 이건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이 집사는 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집사 노릇을 해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일로 집사 일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섬기는 일로 집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이건 교사를 가르쳐요. 이것도 분수를 넘으면 안 됩니다. 자꾸 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도록,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도록, 문자로 된 것이 살아 운동력을 발휘하도록 거기에 쓰여지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가르치는 자의 목적입니다. 우위로 하는 자는 우위로 하는 일로, 이건 권사님들을 뜻해요. 권사의 직책이 뭐예요? 사람을 우위로 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해주고 힘을 복돋아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권사님들은 우위로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시어머니 노릇이 아니에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나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고통받는 사람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건 봉사부를 뜻해요. 교회 봉사하시는 봉사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자기가 맡겨진 일에 자기의 분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 속한 지체 하나하나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지체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건강한 겁니다. 나 혼자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건강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성전의 예배가 되어지고, 현장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은사대로 주셨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이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할수록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내 은사가 교회를 살리는 은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할을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삶의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는 길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내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